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구원받은 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도 거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베라 밑에서,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그를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75년이나 살아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였을 때에 그 말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물론 120세 정도 사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75세면 나이가 대단히 많은, 오늘 우리로 따지면 60세 이상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세월 동안 살아왔는데 그것을 떠나라, 그것도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무작정 떠나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저런 약속들을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일 뿐이지 그렇게 되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나이를 75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75년 동안 살아온 고향을 떠나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갔고, 이런 순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순종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를 시험하셨고, 마지막에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그 말씀에도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인정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 자라도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후에 어떻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런 삶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졌지만 그의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그 말을 바꾸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면 나도 너를 버리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왕으로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 한 사람,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들을 보게 되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자이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던 그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시고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솔로몬이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왔고 그 여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온 나라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솔로몬, 하나님이 2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 그 나라를 둘로 나누어 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2지파만 주고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지파와 2지파, 2지파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수가 없습니다. 그래 유다 지파 하나뿐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거의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늘 르호보암을 말할 때 유다 지파만 거론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거론도 하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솔로몬 때문에요. 요즘 학자들은 솔로몬은 회개했다고 말하고 솔로몬이 회개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전도서가 솔로몬의 회개한 근거라고 말하지만 전도서는 솔로몬의 회개한 근거가 아닙니다. 회개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가 회개했다면 내가 우상을 섬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회개했다고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는 회개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보아도 별것 없더라.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헛되고 헛되더라.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살아라. 그 말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언제 기록했느냐? 전도서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롭고 총명할 때에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한 것은 그의 말년입니다. 늙어서 말년에 우상을 섬기고 여인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온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를 기록한 것은 그가 지혜롭고 총명하여 많은 잠언을 기록할 때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늙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버림받지 않고 구원 얻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 백성이 되어졌으니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그가 회개하고 구원 얻었다고 하려고 전도서를 내세워서 솔로몬의 회개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히려 더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아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중간중간 몇 절만 보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해서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지금 붙잡혀 간 것입니다. 그 포로로 붙잡혀온 자들 중에 왕족들과 귀족들 중에 쓸만한 자들을 착출해서 바벨론어 갈대아 방언을 가르치게 하려고 그들을 선발을 한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이 들어가게 되고 다니엘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가 들어가게 되죠. 이 느부갓네살의 이름을 고쳐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고쳤는데 이제 이 네 친구가 지금 왕족과 귀족들 속에 포함이 되어져서 갈대아 방언을 가르치는 자들로 선발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선발되어진 모든 자들에게 왕이 먹는 진미, 왕이 먹는 음식을 그들에게 하사한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로 말하면 의식이에요. 의식. 임금이 먹는 음식을 하사한 거예요. 이건 대단히 귀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 그걸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은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들이에요. 임금의 밥상에 오르는 제물들도 먼저 우상 앞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왕에게다 바치는 것이고 그걸 왕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소집되어진 자들에게 내려지는 이 왕이 주는 진미도 전부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들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더럽히지 말아달라. 환관장이 그들을 주관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감독에게 우리를 더럽히지 말아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의 뜻을 보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환관장이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으면 왕이 진노하실 것인데 무슨 소리 하냐, 만일 너희들을 가르치는 동안에 너희들이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어서 얼굴이 초췌하고 얼굴이 바짝 말고 너희들의 모습이 보기 싫은 모습이 되어지면 나만 그 책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 왜 저 사람들 왕이 주는 진미를 먹이지 않아서 저렇게 모습이 바짝 마른 초췌한 모습이 되게 했느냐고 나에게 책임을 물으면 내 목이 달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환관장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12절 13절을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봐라. 우리에게는 채식과 물만 주어서 먹게 하고 다른 소년들에게는 왕이 주는 진미를 주어서 먹게 하고 열흘 후에 우리의 얼굴과 그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라.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 저들의 모습만 못하다면 당신 마음대로 해라.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뜻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흔쾌히 승낙을 하죠. 그건 뭐 열흘 동안 시험해 보면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뻔하죠. 뭐 채소만 먹은데 얼굴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 자기 책임도 면하고 그 사람들은 다 내쫓아버려도 될 것이고 아니면 죽이든지 자기 말 안 들었으니까 그러면 자기 책임은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죠. 그런데 15절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막 고기에다 맛있는 음식에다 막 몽땅 먹어대는 소년들보다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죽기를 각오하고 환관장에게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어 하나님을 섬기는 몸을 더럽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이 소년들이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욱 윤택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서 이제 이 감독하는 환관장이 이 내 친구들에게는 왕의 진미를 주지 않고 채식만 하게 하는 것이죠. 물만 마시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17절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다.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모든 학문과 재주가 뛰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제안한 자는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였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만 베푸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얼마나 위대하게 들어쓰십니까? 지금 이들은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이고 이들은 왕을 섬기게 하려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갈대아 방언을 가르치는 자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아 방언, 즉 바벨론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모르잖아요. 지금 포로로 잡아왔는데 가서 뭔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족과 귀족들 중에 쓸만한 자들을 선발해가지고 그들에게 갈대아 방언을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미국에 포로로 붙잡혀갔다 그러면 영어를 모르니까 미국 사람들이 샬라 해봐야 뭔 말을 알아들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으니까 멍청히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서 좀 쓸만한 사람들 몇 사람 뽑아갖고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어를 가르치게 하려고.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영어를 배우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바벨론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이 전혀 통하지가 않으니까 이 몇몇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르쳐서 야, 너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가르쳐 빨리.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뭔 말하면 알아듣게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려면 재주가 있어야 되겠죠.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들에게 지식과 재주가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주어서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나 술객들, 여기 박수나 술객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바로 왕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박수, 술객 전부 우상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자들인데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자들이, 이제 박사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라에서 최고 가는 지혜자들이 이들이. 그런데 그런 자들보다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10배나 더 뛰어났다. 왕이 물어보니까 이건 뭐 자기 나라의 어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갈대아 방언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총리가 되게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돌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고 왕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버려. 포로로 붙잡아온 자들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네? 세상에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이 왕을 섬기는,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진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바벨론 나라는 나라가 대단히 커서 그 시대의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세계가 벌벌 떠는 나라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국까지도 다 정복해버리잖아요. 그럴 정도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도가 120도나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광역시가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8도였는데 지금은 15도. 그렇게 따져도 15도. 그거밖에 안 돼. 미국도 53개 주인가 54개 주밖에 안 돼. 그런데 바벨론은 120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되어진. 총리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총리 중에서도 총리. 그 총리들까지도 관장하고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해버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의 총리들이. 야, 저거 뭐야? 저거 이스라엘 백성 아니 저거 포로로 잡아온 녀석인데 뭐 포로 주제에 우리를 다스리는 총리? 저거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래요. 총리들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들이. 세상에 포로로 잡혀온 자가 자기를 다스리는 총리가 돼요.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워버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왕이 주는 진미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죽으면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들어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한 사람 요셉을 잘 알죠. 창세기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이제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는데 그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종으로 삽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노예로 지금 삼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이 보디발이 요셉처럼 뭐 별 희한한 놈이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노예 하나 사왔는데 내가 별 희한한 놈을 하나 사왔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쓸만하니까 가정 총무를 삼습니다. 가정 총무를. 그래서 가정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위임을 해버릴 정도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가 임하거든요. 요셉이 자기 집에 온 날부터서 자기 집이 복을 받거든요. 뭐든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서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보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죠,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6절 보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더라 그랬습니다. 용모가 준수했다 그 말은 멋지게 잘생겼다 그 말이야. 조금 키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담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멋지게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탐을 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왕을 섬기러 가버리고 없고 그 집에는 뭐 자기가 대장인데 그래서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절을 하지요. 이중 모든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않고 내 손에 다 위임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한 가지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왜? 당신은 주인의 아내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 금한 거 아니냐.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동침하자고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속된 말로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얼마나 좋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말만 들어주면 세상 살판 나는 거지 뭘. 안 그래요? 예? 안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예? 보디발이야 왕 섬기로 가버리면 집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뭐요. 그러잖아요. 예? 둘이 입만 싹 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자, 자기 생각을 쫓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노예로 살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10절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날마다. 참 그것도 성가실 일이잖아요. 예? 날마다 그러면 요셉은 그 집의 노예예요. 떠날 수가 없어. 평생 거기서 살아야 돼. 근데 날마다 유혹을 하는데, 그러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집에 아무도 없는데 사물을 보러 들어갔더니 12절 보면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며, 옷을 잡고 사정을 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했던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약이 오르잖아요. 아니, 노예 주제에 내가 그만큼 사정이 있으면 되지. 얼마나 더 사정을 하라고. 이게 까불고 있어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 이제 잘 걸렸다. 너 옷 벗어놓고 너 도망갔지. 너 잘 걸렸다.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제 그렇게 딱 소문을 내놓고 저녁에 이제 보디발이 오니까 이제 보디발한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데려온 저 노예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너 엿 좀 먹어봐라 그 말이죠. 이제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 한번 엿 좀 먹어봐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있으면서 그런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고자 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요셉을 들었으려고 애굽에 7년 흉년을 내리잖아요.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내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막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게 했다가 7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게 만들어.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요셉 하나 쓰시려고 하나님이. 요셉 하나 쓰시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도 아니요, 애굽 백성을 위함도 아니요, 요셉 하나 들어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그 꿈을 보이시잖아요. 예? 그 꿈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니 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아니 충실한 이삭이 나오더니 파리한 이삭이 나와서 다 먹어버려. 충실한 소들이 나오는데 파리한 소들이 나와서 다 잡아먹어버려.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냐? 아무리 꿈이지만 너무 선명하고 생생한 거죠. 그런데 그런 꿈을 꾸다 보니까, 그래서 온 나라의 박사들을 불러다 야,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이냐고 해석을 하라 해도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날 옥에 갇혔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과거에 왕 앞에 잘못해서 왕에게 책망을 받고 옥에 갇힌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옥에 함께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얘기 꿈이 맞습니다. 그러니 그를 불러다가 이 꿈을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당장에 불러와라. 당장에 불러와라. 그래서 요셉이 불려가서 그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런 지혜로운 자를 어디서 만나겠느냐. 우리 40장 한번 봅니다. 41장으로 넘어갑니다. 41장 38절부터서 몇 절만 보겠습니다.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으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왕이 하는 얘기요. 바로 왕이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요셉에게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애굽 땅 온 나라 백성들을 네 마음대로 해버려라 그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노예라니까. 요셉은 노예, 보디발의 노예라니까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디발이 얼마나 우스운 사람 돼버렸어요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야 요셉 너 이리 와 이거 돼 저거 돼 야. 근데 어째요? 하루아침에 총리님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어떤 유익을 다 포기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쓰십니다.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지켜 살기를 원했을 때에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하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겠느냐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쓰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쓰임받는 자들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야 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